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요, 나는 불행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비즈니스 위크지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스위스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습니다. 범죄율도 가장 낮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가 최고 수준입니다. 풍부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필 겔리지가 사람의 피부로 느끼는 행복감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스위스가 세계의 4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구비한 스위스 사람들이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 41위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최하위 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는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1위 나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조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행복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집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을 가지지 못해도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 대가인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한가?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기가 쉽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가난이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있는 것이다. 행복은 조건만 갖추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갖게 되면 행복하고 이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하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칙센트 미하일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시간조차 잃어버리는 경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입의 순간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삶의 조건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올바른 마음 자세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조건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보여도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좀 덜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로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한마디로 만족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과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대로 족하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이거로서 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내 잔의 크기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크다고 생각하면 큰 은혜를 받고서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잔이 작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작은 은혜를 받고도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셀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만한 사람은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놀라며 감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내게 이런 불행이 겹친단 말인가? 그러면서 대체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들에서 양치던 목동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왕이 될 자격도 자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니 모든 것이 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내 아내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남편은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권사의 직분은 과분한 거야. 내게 맡겨준 장로의 직분은 과분한 거야.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발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보고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즐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정말 좋았던 것을 받았고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동안 행복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목적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목적을 위해 과감하게 희생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오직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소중한 청년기에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경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기에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행복들이 대입이라는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등산도 그렇습니다. 정상 정복이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저 정상을 위해 오르고 또 오를 뿐입니다. 오르는 도중에 나무를 보고 또 새소리를 듣고 계곡의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그 작지만 소중한 경험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목적지향적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다 허탈한 것입니다. 또 목적을 이루어도 그때만 잠깐 행복을 느낄 뿐이지 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또 지나치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더더욱이나 목적에 실패하게 되면은 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고 패배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 처한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스탠리 스타인은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으로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준 작가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이면서 눈까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하며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모았습니다. 아직도 참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건강한 정신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건강한 정신으로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습작을 거듭하며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늘 음악을 들으며 건강한 정신이 있음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책으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잃은 것을 슬퍼하는 대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내게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세월을 허비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그러는 동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평안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행복이 깨지면은 평안이 깨지면은 행복 역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던 전쟁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 많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의식주도 과거와 달리 힘들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의 70-8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경쇠약이라고도 하는 노이로제고 우울증, 신경강박증, 불면증, 전신분열증 등 많은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찾고 평안을 이어가는 삶이야말로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찬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던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촛불이 켜지면 방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평안 속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앞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께 완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인생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의로움의 길을 걸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그 대답을 듣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